계시록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가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옷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가진 그가 탄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고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17장과 18장에는 이제 바벨론의 구체적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7장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심판이 바벨론의 심판인데 그 바벨론이 어떤 모습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오라 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여기에 물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이 어디 나오죠? 물 위에 앉은.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17장 15절.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나오죠.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그 음녀가 딱 있는데요. 음녀가 있는데 백성, 방언, 열국, 그 다음에 뭐죠? 무리죠. 방언, 그 다음에 무리. 이걸 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 여기 위에 이제 음녀가 딱 하니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음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나오고요.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나오죠. 큰 음녀가 나오고 그 두 번째 음녀는 지금 5절을 한번 보죠. 5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래서 음녀가 있고 음녀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녀들인데 음녀들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래에 음녀의 큰 음녀가 다스리는 사람들, 큰 음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 방언, 열국, 무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음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음녀들이라는 것은 그 음녀가 다스리는 것들을 추종하고 그 사람들을 그 음녀를 하는 것들을 추종하면서 동시에 그걸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음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음녀는 큰 음녀가 있고 음녀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음녀라는 게 과연 뭐를 얘기하는 것인가? 음녀, 여기 나오는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이 음녀를 심판하는 것인데 음녀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음녀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뭐 달리 또 어떻게 또 표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늘 뭐를 얘기하냐면 음녀라는 것을 어디다가 특히 구약은 설명했냐면 이스라엘을 가지고 늘 음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했습니다. 왜 음녀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신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하나님이 신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섬겼잖아요.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신들을 다른 나라들을 섬겼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좋고 쟤도 좋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음녀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에 나오는 그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로 나오죠? 예, 아시죠? 예, 말은 안 하시는데 아십니다. 예. 고시예요, 고시. 예, 고멜. 예, 고멜인데 또 여자들 이쁜 여자들 또 고시가 또 많아. 고멜. 여기도 고시예요, 고시. 고멜이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고멜이에요. 근데 여기 신랑이 누구예요? 호세아잖아요. 이 고멜은 누구로 나옵니까? 음녀로 나오잖아요. 몸을 파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호세아 너 선지자야 누구랑 결혼하느냐? 고멜이랑 결혼해라. 몸을 파는 여자랑 결혼을 해라. 아이고 왜요? 하고 많은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여자랑 결혼을 합니까? 근데 레위기에 보면 선지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처녀랑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처녀랑. 그러니까 그 당시 처녀랑 결혼 안 하고 이게 뭐 몸을 파는 여자랑 결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 그리고 어떠한 지켜놓은 규범, 율법 이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가 막 법을 잘 지킨다. 법을 준수해가지고 뭐 세금도 잘 내고 뭐 어떤 세상에서 칭찬받고. 근데 그런 교회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집중되는 교회가 될 수. 물론 그걸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만 잘 충실하고 잘 지키는 성실한 교회. 근데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 물론 어떤 교회들을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모든 법을 다 어기잖아요. 이런 거 말고요. 아시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호세아 보고 야 결혼해. 그리고 얘를 데려와도 도망가. 데려와도 도망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몸값을 주고 호세아가 다시 데려오잖아요. 호세아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조슈아가 이스라엘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고 이게 또 호세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름이 예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음녀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음녀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그런 세력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안에도 음녀가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 음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교회죠.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 안에 있는 자들, 교회 내에 음녀가 있다라는 음녀, 교회 내.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어디 보면 뭐로 나옵니까? 사단의 회라고 나오죠. 사단의 회.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 아니다. 너희들은 사단의 회다 라고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육정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를 항상 강조해요? 혈통. 나 유대인이야. 나 엄마 아버지 다 유대인이야. 또 순수 혈통이구나.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얘기하다면 나 우리 아버지 목사야. 더 안 물어봐도 되겠지.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이제 뭐 중매도 하고 선도 보고 하잖아요. 막 믿음이 신실하대. 믿음에 신실한 청년들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뭐가 신실한지 모르는데 하여튼 신실하대.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소개할 때 이분이 장로님이고 뭐 어머님 뭐 권사님이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와서 봤더니 대부분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요. 나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출석을 잘한다는 얘기지 자기가 신실하다는 게 아니에요. 혈통과 육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의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 뭐야? 종교 뭐야? 기독교예요. 다 기독교 표시를 해. 너 교회 나가? 뭐 주기도문 이런 거 알아? 아니요? 그냥 부모님이 나가요. 부모님 나가니까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다 내가 기독교가 되고 내가 불교가 되고 내가 뭐 천주교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혈통과 육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혈통과 육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냐면 성경은 이제 형제끼리의 늘 싸움이었어요. 형제끼리. 그래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그리고 에서와 야곱.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림받습니다. 그렇죠?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는 택함받고 하나는 버림받아요. 그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똑같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둘 다 멸망을 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겁니다. 근데 남유다는 똑같이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정이 똑같아요.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분노하고 짜증나고 막 그렇죠. 기뻐하고 웃긴 거 보면 막 웃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나쁜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을 똑같이 합니다. 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그냥 징계로 그치는 거예요. 징계로 그치고 하나님께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형제 중에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형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쁜데 그냥 내가 택했어, 그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약. 이걸 히브리 말로 메리트라고 하죠. 메리트. 네. 옛날에 막 있어 보이려고 막 히브리어로 막 메리트를 쓰고 했는데 어떤 분이 없어 보인다고 그냥 한글로 쓰라고. 네. 뭐 히브리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또 히브리어를 쓰냐고.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나서 히브리어를 써라. 네, 맞습니다. 한글로. 예전에는요, 저기 원래 전에 이 교회에서 월급 받을 때 그 목사할 때는 막 영어로 막 다 읽었어요. 영어로. 그래서 뭐 있어 보이고 네. 영어로 막 읽어가지고 막 좀 짜증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저의 어떠한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척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모든 걸 쓰기로 했습니다. 네, 한글로. 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죠? 그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쪼갠 다음에 이 사이로 건너가자 하는데 하나님만 가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샥 하고 말아요. 내가 이 쪼갠 고기로 지나가면서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죽겠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창세기 15장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값을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값을. 우리 자녀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범죄를 안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제 7살, 6살 이때부터 되게 많이 그냥 막 그 동네 애들을 다 그냥 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보다 2살 위인 그 주인집이 있었어요. 주인집 아들이 나한테 맞았어요. 맞았는데 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난 거야. 그 주인집 그 아줌마한테 내가 어떻게 형을 그렇게 때리고 그러냐. 그래서 홧김에 그 집 화분들을 그때 6살 때인가 7살 때예요. 화분들을 다 깼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가출을 한 거죠. 가출. 6살인가 7살 때. 가출 2시간. 2시간 동안 가출. 그러니까 깬 건 난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깼는데 화가 안 풀려가지고 깼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감당을 했어요? 부모가 감당을 해야죠. 부모가 가서 빌고. 그러니까 매일 우리 엄마가 하는 거는 그 맨날 잘못했다고 하고 애들 맞은데 돌로 때렸거든요. 나는 주먹으로 안 때리고 돌로 집어던지고 돌로 막 얼굴 찢고 막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맨날 뭐 약 발라주고 막 안티프라미 이런 거 맨날 그냥 발라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한 게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정.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언약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예정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받고 믿고 그 은혜에 따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게 어거스틴이 예정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했어요. 예. 이게 이걸 설명하지 말아야겠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요,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이 하나의 이게 딱 시간이에요. 이게 창세, 이게 종말, 끝, 시간의 끝. 시간이 이제 쭉 이제 흘러갑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시간은 창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쯤 살고 있다고 보면 우리는 여기 시간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간대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인슈타인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일반 상대성 그리고 특수 상대성 나오고 일반 상대성 나오고 할 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시간은 이미 다 정해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여기에 살고 또 여기에 살고 여기에 살고 즉 하면서 여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여기밖에 몰라요. 이 차원에서밖에 모르는 거예요. 시간 공간.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네. 그 시간은 여기에 딱 갇혀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기를 통으로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유관수 누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사셨고, 뭐 왕건이 이런 애들은 여기 또 살았고, 그런 식으로 단편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게 하나님은 이게 통으로 딱 보시기 때문에 창세 전이라는 것은 이 종말과 결국은 같은 시간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대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을 올립니다. 네. 여기에 과학적으로는 여기에 중력과 또 시간과 공간, 빛 이것들이 다 변화돼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딱 갇혀있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에서는 과학적으로도 맞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예전의 예정과 언약이 아니라 지금도 언약과 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누가 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깼죠. 그 깬 결과는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이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라 하고 모세는 죽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저주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70년 포로기를 갖게 되죠. 70년 포로기. 이 70년 포로기에서 다시 70년 후에 희년과 자유가 다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와 희년을 선포한 것으로 예표가 되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이 시간대, 이 공간대에 늘 뭐를 저질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쫓았던 음녀였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음녀고 거짓말쟁이였어 라고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죽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음녀들, 진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은 그 얘기를 하면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깬 우리들의 모습을 전할 때, 그때 아,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뭘 전하고 있느냐? 뭘 전해요 지금 우리가? 뭘 전할까요? 주차시설 완비, 응? 차 운행, 차량 운행. 네. 백화점이랑 뭐가 틀려요? 백화점이랑. 네? 백화점도 문화센터 하잖아요. 교회마다 문화센터 하는 거 아시죠? 다 해요. 이런 동네 같은데 노인대학 하잖아요. 구청이나 이런데 동사무소. 교회에서도 노인부가 따로 있고 그거 다 해요. 외부 강사 데려다가. 백화점이 돼버렸어요. 백화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하고 말씀도 얘기하면 좋은데 거기에만 치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됐느냐? 바벨론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한일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소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들이 병을 고치는 거였잖아요. 어떤 병자를 고쳤습니까? 눈이 먼 자, 소경. 그리고 귀머거리도 고치셨고 또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문둥병자는 자기의 살이 썩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TV에서만 봤지. 모른대요. 진짜 모른대요. 즉 너희들은 소경이고 문둥병자야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걸렸지만 여기 구경하고 너희들을 업신여기는 인간들 다 소경이고 문둥병자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들을 고친다. 즉 내가 이들을 고치는 메시아야. 너희들이 말씀으로부터 문둥병자고 소경인 너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죽어가는 것인지 모르고 죽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문둥병자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치료를 해줄게 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와 소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거기다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이 또 음녀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음녀.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왜 세상과 벗되느냐? 그 앞에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열심히 내서 기도를 하는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왜 열심히 하냐? 니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니들 지금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름만 주여 주여 외치고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야고보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여 주여를 가장 많이 외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오늘 어떤 자매가 오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주여만 10,000번씩 땡겨 기도회 때. 제가 기도회 때 가보니까 주여밖에 안 해요. 기도 제목, 자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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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주여 주여 다 그냥 성도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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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그게 하도 빨리 하다 보면 이게 쪼쪼쪼쪼쪼 박명수 쪼쪼 댄스 있죠? 쪼쪼 댄스 쪼쪼쪼 예, 쪼쪼 댄스인 줄 알았어 나. 아 갑자기 쪼쪼 댄스가 생각나가지고 문화 충격 받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예, 주여만 10,000번 땡긴다고. 야 설마 무슨 그렇게 주여만 하겠니? 아니 와서 봐봐 진짜 10,000번 땡겨. 그 의미 없이 하는 주여, 의미 없이 하는 그런 방언보다 알아듣는 한마디의 말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같이 세상과 벗대고자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즉 너희들은 지금 세상과 섞여서 함께하고 있는 거야. 즉 이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 음녀가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세요. 이게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늘의 아들이 땅의 딸들을 사랑했다.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남자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짝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트 업소에 가서 이제 짝을 구하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업소에 가서. 왜? 거기에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다 있으니까. 예. 그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예?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재밌었지. 요즘에 교회에 재미가 없잖아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재미도 없지. 뭐 교회 자매들 봐야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지. 지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 거기 꼭 그냥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안 예쁘다 그거예요. 예.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건 안 예쁘다. 아, 저 사람은 참 은혜가 된다. 예쁘다. 그거거든요. 예. 참 은혜가 된다라는 자매를 보러 이제 나이트에 가는 거죠. 클럽에 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벌써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벌써 6장에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교회가 자체가 너 자체가 지금 음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녀, 땅에 있는 음녀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개개인. 그래서 큰 음녀를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 큰 음녀가 나오는데 큰 음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방 물이 방언, 그 물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방 물이 이런 큰 데에 앉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 품는 게 이 세상의 큰 음녀입니다. 온 세상을 다 품는. 온 세상을 다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도 맞아. 그래, 너도 맞아. 아, 너도 맞아.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글쎄. 뭐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겠니? 이렇게 그냥 다 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WCC다, 로마 캐톨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편협한 겁니다. 어떤 분은 꼭 이런 걸 가지고 뭐 로마 캐톨릭이 이 큰 음녀다. 로마 캐톨릭만 그냥 막 조져대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너도 지금 음녀야. 그 큰 음녀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 그 큰 음녀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배치되는 모든 것들을 다 큰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바벨론. 그리고 또 로마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 바벨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큰 바벨론이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 9절 한번 보세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5절과 9절.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는 안 나왔죠. 바벨론, 그리고 이제 로마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 온 세계 지중해 패권국인 바로 나라가 바로 로마였잖아요. 근데 특히 9절에 보니까 7산이 나왔어요. 7산. 그게 로마가 7개의 언덕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그 구글 지도를 가지고 로마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로마를 저도 어떻게 행운이어가지고 로마를 2번 정도 갔었거든요. 로마를 막 걸어서 다 다녔어요. 노숙을 하면서. 비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비가 장대비가 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잤어요. 저는. 맞으면서 자고 비를 맞으면서 걷다가 로마를 자세히 좀 보긴 했는데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로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어요. 로마에 이게 티베르 강이라고. 근데 로마에 가면 여기 바티칸이라는 데가 있죠. 바티칸. 이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바티칸. 바티칸이 여기 있고요. 이쪽에 7개의 산이 이쪽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산이 카피톨리노스라는 산인데, 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100m 정도, 100m도 안 되는 언덕입니다. 100m도 안 돼요. 이게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마예요. 강을 사이로 강 우편에 7개의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로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라 하면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이쪽이 이제 여기고, 여기에 뭐 판테온도 있고, 요쪽 근처가 이제 지도상으로는 바티칸에서 요 정도 근처가 콜로세움이고, 그 콜로세움 바로 옆에도 사실 그 언덕, 7개 언덕 중에 하나예요. 그 7개의 언덕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때, 이 신약 시대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7개의 산이라는 것은 로마구나라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즉 바벨론과 로마를 같이 놨어요. 그 왜 같이 놨냐? 가장 큰 세상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이 586년도 BC 586년도고, 여기 로마는 AD 70년도에 뭐를 부시냐면 성전을 부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부시는 나라가 두 나라였어요.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바벨론과 로마.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흩어지게 되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 시대 때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완전히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티투스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다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해 밑에, 사해 옆에 이제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항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다 죽죠. 자결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여행하면은 사해랑 그 마사다 그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가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하여튼 성전을 부셨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과 로마입니다. 즉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벨론과 로마가 여기 같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바벨론이 그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모든 임금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이 바벨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의 사회, 정신 구조까지 다 취했다. 즉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음료들은 666을 사실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바로 666입니다. 바로 바벨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로 바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예수에 취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좀 점검을 해야 되네. 그걸 점검을 안 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한글에 하나님 그리고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거 가지고 꼭 싸워. 그런 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가? 왜 여기서 지금 뭐 예배드리고 왜 찬양하는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는 하진 않고 그냥 하나님이면 무조건 다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음행의 포도주예요.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준 포도주가 아니라 내 포도주, 내 몸의 피와 내 살을 마셔라. 그 포도주, 죽으심의 포도주가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인 줄 알고 그거에서 내가 취하는구나 라고 알면은 굉장히 다행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왜? 이미 이 이스라엘이 문둥병자와 소경이 됐기 때문에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여기 광야가 있고 여기 바벨론은 어떤 도시예요? 여기 보니까 큰 도시라고 그랬죠? 여기 16장 19절 16장 19절을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 광야가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죠. 광야. 큰 성에 있으면 바벨론에 취하는지 모릅니다. 서울 같은데 서울에 2,500만이 살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그게 사람 살 곳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2,500만이 살아요. 정확히 2,600만이에요. 경기도 뭐 다 포함하면 인천까지. 서울만큼 큰 도시가 없어요. 지하철로 연결된 서울만큼 뭐 중국의 뭐 충칭 이런 데는 뭐 인구가 3천만 명이라는데 도쿄도 한 3천만 명이에요. 도쿄도 지하철로 연결되면 사람이 그런 데서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어떻게 따라간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 큰 성에서는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느려 터진 이제 충청도에 살다가 그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나는 천천히 가는데 사람 막 정신 없잖아요. 응? 시골에서 살던 사람은 뭐 시골은 뭐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새벽에 별이 뭐 해가 좀 뜨면 이제 그때 하루가 시작이고.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에 있으면 우리가 바보가 됩니다. 바보.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은 다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막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자녀를 준비하고 뭔가 막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를 딱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연금도 없어. 뭐 그냥 서방복도 없어. 자식복도 없어. 우리 엄마가 맨날 얘기해. 뭐 자식복도 없어. 뭐 연금도 없어. 건강도 없어. 다 없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 개털. 개털 인성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 근데요, 큰 성 바벨론에 있으면 이 큰 성이 안 보여요. 화려한 불빛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밖에 별을 한번 보면 별이 없잖아요. 도시에는. 왜? 이 땅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음녀가 다스리는 이 땅의 빛이 너무 강하면요, 음녀의 빛이 강하면 하늘의 빛이 안 보여요. 근데 광야로 가면 빛이 없어요. 하늘빛밖에 없어요. 거기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유는, 야, 이 큰 성 바벨론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로 어떻게 인도해요? 12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44절. 44절. 우리 한번 보죠. 12장 44절이 아니고 14절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대와 두 대와 반 대를 양육받으매 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광야로 이렇게 옮기시면서 양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양육. 이 양육은 뭐냐? 야, 이 큰 성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바벨론에서 삶 아니야. 이 땅은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지만 심판받을 땅이야, 임마.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만? 광야에 있을 때만.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슬퍼하고 분노가 나죠. 저도 막 슬퍼하고 막 분노가 났어. 막. 왜 광야냐고 막. 응? 광야냐고. 나보다 못난 놈들이 막 되게 잘 나와. 막 분노가 일잖아요. 근데 그 광야 때는 큰 성 바벨론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못 깨닫고 큰 성 바벨론에서 큰 탑을 세우잖아, 교회가. 예? 얼마나 큰 탑들을 세워요, 교회가. 막 크게 짓고. 어떤 큰 탑을 세우냐면, 이 로마 로마, 아까 바티칸에 가면은 오벨리스크가 있잖아요, 오벨리스크. 아니, 교회에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신을 섬기는 건데, 오시리스 신을 섬기는 건데, 오벨리스크가 있잖아요. 모든 대도시는 다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워싱턴 DC도 큰 오벨리스크가 있죠. 오벨리스크가 있고, 뭐 파리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한국만 없어. 서울만. 서양에 있는 모든 도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있고, 모든 도시는 다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벨리스크 같은 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집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떼어다가 갖다 왔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나쁜 놈들. 이집트에는 없어, 그게 오벨리스크가. 정작. 그 오벨리스크는 바벨탑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올라갈 수 있다. 롯데타워도 마찬가지예요. 타워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큰 탑을 짓는 거. 어떤 교회에 뭐 이렇게 탑을 짓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탑을 졌어요. 그걸 왜 졌나? 그래서 좀 오벨리스크 닮았는데. 그런 건축에는 늘 철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12장 6절에도 다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요거로 광야로 우리를 보내셔서 양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육.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데 우리 인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가 광야를 가기 싫어합니다.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큰 성 바벨론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구조, 그 사람들의 습성,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강남에 이런데 대형 교회는 목회자 뽑을 때 이 얼굴, 이 몽따주는 안 돼요. 따로 뽑는 몽따주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안경을 껴야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맨처럼 딱 생긴 그 강남 스타일, 그 사람들을 딱 뽑아요. 나 같은 몽따주는 안 돼요. 나 같은 몽따주는 안 되고, 그리고 같은 말투, 뭐 세련됨, 뭐 이런 거를 지향해요. 아니, 교회들이 목회자를 뽑는데 뭘 보고 뽑아요? 어느 학교를 나왔든,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그리고 뭐 미국 유학을 갔는가, 박사학위 있나 없나, 뭐 설교를 잘하나, 뭐 언변이 뛰어난가, 또 뭐 말끔하게 생겼나, 이런 것만 보는 것 자체가 벌써 바벨론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래서 자격 기준이 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 자체가, 야, 이제 다 어떻게 기준까지 이렇게 다 변했는가. 사람들도 그런 목회자를 원하고,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을 또 원하고, 깔끔하고 돈 잘 벌고 헌금 잘 내고 젠틀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교인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구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그래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막 악수하면 설교 끝나고. 제가 옛날에 유년부 담당할 때 그 유년부 그 친구 하나가 목사님 어제 늦게 자고 설교 준비 안 했죠?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너 어떻게 알았냐? 아, 조금 알아요. 네. 그런 애들이 진짜 성도인데 그렇게 하질 않아. 서로가 윈윈하면서 큰 성 바벨론의 탑을 쌓고 있다고요. 뭐 제 말이 틀립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꼭 저놈은 꼭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아니, 이게 팩트야. 어쩔 수가 없어. 뭐 부인을 못 하겠어요. 어디 3,000%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9절까지 할 수가 없죠. 오늘 또 늦게 시작했는데.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모습을 또 보이는,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3절을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붉은빛 짐승을 여자가 탔대요. 이 음녀가. 그런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근데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7머리와 10뿔은 큰 능력과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7머리, 또 10뿔, 뿔이 권능이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짐승을 탔다라는 거죠. 바벨론과 그 짐승.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되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모습. 우리 18장 24절에도 보면 18장 24절 아니라 18장 16절. 16절. 여기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게 바벨론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 묘사처럼 똑같이 4절에도 나오죠. 즉 자줏빛, 붉은빛 이런 거는 어떻게 왕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줏빛 옷을 입으셨죠.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이 음녀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인데, 미혹하는 존재인데 음녀가 못생기지 않았다고요. 못생긴 음녀가 유혹을 못해요. 유혹을. 아니, 여자들도 보기에, 여자들도 이쁜 여자를 여자가 뽑지, 그 상담이 아니라 저기 면접 같은 거 볼 때 이쁜 여자를 뽑지 미운 여자를 안 뽑아요. 왜? 그 사람의 어떤 드러내는 것. 아니, 예쁜 여자가 오면 여자도 좋고 남자가 좋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데. 근데 미운 여자가 오면은 미혹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이 음녀가 붉은 옷, 금, 보석, 진주로 꾸몄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겠어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요소를 다 이 바벨론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여자가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탔다는 건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거죠. 한 몸. 한 몸에 짐승이 됐다는 거죠. 한 몸이 짐승. 즉 짐승이라는 것은 큰 권능을 얘기하고 힘을 얘기하죠.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은 화려함을 가지고 있어요. 큰 힘과 화려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움과 힘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예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나와요. 즉 바벨론. 여러분 바벨이라는 게 창세기 11장에 나오지만 그 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원래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 함의 자손들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여기 바벨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바벨론. 10장 10절에 보니까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런 말이 나오죠. 시날 땅. 그러니까 시날 땅과 바벨은 같아요. 여기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 시날 땅인데 이게 그 9절에 보니까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 니므롯은 용사라고 그랬죠? 용사. 니므롯.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니므롯이. 이 땅의 용사입니다. 이 땅의 용사. 즉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원해요? 니므롯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영웅을 원하고 있어요. 영웅. 오늘도 이 세상 이 바벨론은 이 큰 성에서 영웅이 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누가 영웅이 되는가?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 롤모델. 어린아이들의 롤모델 BJ 철구. 이런 애들. 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 욕하고 방송하고 게임하고 하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한 10억씩 벌고. 영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롤모델이 나도 저처럼 살고 싶다. 저 아저씨처럼 살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바벨론은 니므롯의 용사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이 탑을 세우죠. 우리의 이름을 내잖아요. 내가 용사다. 하나님은 용사가 아니야.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용사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티를 건설하자. 그게 니므롯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 종교인,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다 니므롯이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선한 도시를 건설하자. 얼마나 좋아요, 정치군요. 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애국자, 강한 나라. 이게 다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니므롯. 이게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습에 누가 같이 있느냐? 여기 화려함과 권력과 강함이 같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췄단 말이에요.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게 바벨론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바벨론에는 풍요와 매력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졌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들이잖아요. 바벨론과. 그렇기 때문에 강함과 화려함에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과 비슷한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나왔던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적을 그대로 흉내내는 자들이 바로 짐승들이었잖아요. 이 짐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666이에요. 저는 오늘날의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원변과 뭔가 아는 듯한 어려운 말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종교에 대해서 그 조회수, 유튜브나 이런 거 조회수를 보면 개신교는 그 조회수가 가장 떨어져요, 사실. 다른 종교나 철학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개신교는 들을 게 없어, 솔직히 제가. 들을 게 없어. 이게 좀 나쁜 말로 깡통이에요, 깡통. 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말을 한다는 사람. 근데 어느 쪽으로 가냐? 다 철학으로 빠져. 철학과 유교와 불교와 뭔가 이상한 경전을 짬뽕해가지고 종교의 그 공통된 속성이 있잖아요. 그 속성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서도 강의하고 성경 계시록도 강의하고 뭐 교리도 강의해요. 뭐 신학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다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끄집어내고 이런 성경의 구원은 불교에서 이런 구원론이고 뭐 힌두교에서 이런 구원론이고 이런 것과 상통하는 거다라고 연결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의 구원이고 나의 수행이다. 뭐 그런 식으로 끝내요. 동양적인 사상에서. 서양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서양 뭐 알랭 바디고 이런 사람 뭐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슬라보의 지적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알랭드 보통 못 들어보셨나요? 알랭드 보통은 좀 들어보셨죠? 네, 알랭드 보통 슬라보의 지적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그 사람 책도 읽고 뭐 강의도 좀 들어봤는데 지도 몰라 뭘 얘기하는지. 지가 믿는 하나님을 지가 안 믿는 하나님을 지가 공부한 철학으로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니까 막 어거지로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쳐.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둘 다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바보짓. 왜냐하면 모든 것들, 특히 평론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게 하면 할수록 박수를 받아요. 그래서 나도 이게 평이하게 설교를 안 해야겠어. 어렵게 해야겠어요. 너무 평이해가지고 내가 뭐 어렵게 어떻게 좀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 다시 히브리어로 써야 되겠어. 베리통을 연습해야죠. 베리트를 연습해야겠어. 하여튼 그런 거를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사실 수준이 떨어집니다. 특히 개신교. 불교도 너무 가면 갈수록 수준이 떨어져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구분을 못해요. 바벨론이 무슨 얘기를 하나 지금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취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지금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피는 뭡니까? 성도들이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몰라요. 왜? 성도들 같이 바벨론화 돼가지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 4절에 보세요. 또 내가 들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오라고. 야 나와 도대체 제발 나와. 여기가 좆사오니. 여기가 좆사오니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너 심판받는다. 애국 여기가 좆사오니. 고기도 먹고요. 부추도 먹고요. 다음날 그냥 뼈 빠지게 노가다 하면 되지만 저녁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죠. 노예 근성. 개, 돼지의 노예 근성. 먹을 것만 주면 그냥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면 큰 성 바벨론의 노예로 살질 않는 거예요. 자본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이런 걸로 살질 않습니다. 어떤 철학의 노예, 과학의 노예 크리스찬이라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철학의 노예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과학의 노예야. 자기가 뭐 과학자 크리스찬이래.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성공제일주의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 다 내고 다 해요. 근데 돈의 노예야. 막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기부금 영수증 안 끊어주면 교회 나가요. 그런 사람.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해놨더니만 사람이 나가네요. 그게 안 할 때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광야로 우리 교회. 다음 주도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광야. 이름 바꿔야겠어요. 아둘람이나 광야나 못 사는 건 똑같은데.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피해 취하는 거예요 지금. 피해 취하고 있어요. 이세벨을 보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가장 큰 음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막 물리적으로 지금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과 마음을, 정신을, 신앙을 다 죽입니다. 뭘로? 그 바벨론의 화려함으로, 그리고 때론 강력한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막 군인 정신이야 다 막. 네? 그런 사람이 있죠. 강력한 군대를 원하는 시오니즘 같은 유대인들, 강력한 유대인 국가를 만들자. IS나 유대인이나 뭐 나치나 이런 애들 다시 강력한, 히틀러를 막 아직도 추종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강력한 독일 국가였는데, 이 이슬람들이 다 미국이랑 붙어먹네. 사우디, 터키 다 안 되겠다. 이슬람 극단주의 순위파를 만들자 해가지고 IS를 만들듯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크리스찬은 또 한국 크리스찬의 기독교와 안보와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보, 국가, 반공, 친미와 이 크리스찬이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로만 자기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시를 해요. 그것도 잘못됩니다. 또 농민운동, 개혁, 어떤 목사님은 농군의 자유의 기상을 그 기상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 이상한 얘기를 해. 막 농민 혁명을 해야 되고 막 또 그쪽으로 가요. 참. 예수가 한둘이 아니다. 이 땅에 예수가 각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수십만 개의 아바타가 돼가지고 이건 힌두교가 돼버렸어요. 힌두교. 이게 막 기독교가 아니라 힌두교예요. 힌두교. 막 아바타가 돼가지고 막 수십만의 예수가 각각 있어 막. 참 힘들어요.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야. 너 어떤 편이야? 너 보수야 진보야? 확실히 해. 어? 너 회색주의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철학을 계속 집어넣어서 다른 복음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큰 음력,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없애도록 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과 문화와 그 총체를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냥 로마 캐톨릭에만 꽂혀가지고, 어떤 분은 WCC에만 꽂혀가지고,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려면 이 바벨론, 거기에는 권력과 화려함이 있기에 너는 그 권력과 화려함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내가 광야로 너를 보낼게. 광야로 떨어져야만이 그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실체를 볼 수 없어요. 광야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장거입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바벨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나님, 내가 원치 않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큰 성 바벨론에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서 큰 성공을 했다면 아마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큰 깊은 광야의 시절이라 감사와 기쁨이 잃어버릴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간이 회복시켜 줄 수는 없어요. 인간이 더 기뻐해라, 인내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벨론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 땅 바벨론은 심판받을 곳이야. 너 분명히 알아. 이거를 알려줄 때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 그리고 문둥병자와 벙어리, 그리고 소경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분명히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벌써 느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으로 위로를 삼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이 화려한 이 큰 성 바벨론에 다 살고 있잖아요. 옛날 농경시대 아닙니다. 광야시대 아니에요. 한 40-50년 전만 해도 이게 통했어. 그런데 지금은 다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벨론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아무도 듣질 않아요. 교회도 듣질 않아요. 교회에서 소수가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복이고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오늘 생각하시면서 저 여러분들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에너지와 또 위로로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